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 저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나누는 이 공부는 더더욱 나를 보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 기독교의 흐름의 그 상태도 보지만은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그리고 나는 목적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목적에서 벗어나서 가면서 목적인 줄로 착각하고 가고 있는지, 또 아니면은 목적을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가는 대로 가면 되지 그리고 가고 있는지, 이걸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이 어디에, 내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보게 하는 것이 제가 하는 이 영성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누구를 보기보다, 또 오늘날 목사들이 뭐 저기 한 거를 보기보다, 제가 하는 도중에 다 얘기하거든요.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사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은 어떤가,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한다면은 아주 좋은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과목대로 우리가 진짜 훈련되고 만들어지기만 한다면은 주님 앞에 갔을 때가 문제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몰라요. 이 땅에 살 때는 거짓을 말해도 그게 거짓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되잖아요, 잘. 그리고 위선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그게 분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가면은 그때 가서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님 앞에 가면은 불법을 행했느냐, 바로 법을 지키고 했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했느냐,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나서 비진리적이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것을 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면서 산다면은 분명히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은 잘했다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힘든 시간을 다 보내고요. 이제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이제 몸무게도 거의 전에 있었던 거에 육박을 해가고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도 좀 힘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하는 동안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저는 진짜 한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이렇게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분량이 많은데,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이 분량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하는 거는 뭐냐면 그 분량 속에서 하나씩 이렇게 꺼내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교재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는 정말 어디서 구하기도 쉽지 않은 거죠. 저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잘 응용을 하고, 그런데 이거를 그래요. 우리 영성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교재를 가지고 가서 자기가 해보려고 교재를 가지고 가서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느냐? 여기에서 되어진 거는 물론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이 부분을 제가 또 이 부분 속에서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그 내용을 듣지 않고는 이거를 제대로 활용하기가 힘들다. 예. 그래서 강의를 꼭 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 그 영성원에서는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드리는데 참여를 안 하고 나중에 달라고 그러면 안 줘요. 그리고 제가 절대로 먼저 받아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복사해 주는 거 하지 말아라. 듣지 않고는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데 듣지 않고는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근데 제가 과거에 신학을 할 때에도 함께 공부를 했던 그 동기생이 듣고 나서 한 며칠 뒤에 만나면은 엉뚱하게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의 그 상황을 저하고는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들이 이게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만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교재에 구원의 확고함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은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 맨 윗절을 한번 보십시오. 구원은 확고 경한가 취소가 가능한가. 우리에게 확고한 구원의 확신의 믿음이 있을 때,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없을 때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믿음이 있을 때 천국의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면 천국의 소망은 없다. 뭐 다 얘기하면 그러잖아요. 뭐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도 얘기하고 또 구원에 관한 부분에서 자기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자부심을 갖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대화를 해보다가 보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구원파라든가 뭐 신천지라든가 이런 이단들이 와서 구원의 문제를 건드려서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쓰러지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을 받아서 거기에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 것인가는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늘 덮여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도 항상 그 그림에다가 그냥 그거 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듣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제가 물어보면 답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나와서 좀 하라고 그래도 나와서 좀 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확고하게 빨리 세워지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어지면은 오늘날 우리가 그냥 흔히 교회 등록을 해서 가면은 새신자 교육 그래가지고 새신자 교육 시키면서 구원은 이런 거다 이렇게 여기고 간단하게 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또 그러고 나서 뭐 무슨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대로 뭐 성경 대학이니 뭐니 이제 이렇게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 성경 공부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할 때는 교재로 훑어서 그냥 이렇게 가고 말면은 그거를 다 나중에 기억을 하느냐면은 기억을 못 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잊어먹는 것도 은혜예요. 잊어먹는 것도. 안 잊어먹으면은 더 큰 은혜지만은 잊어먹는 것도 은혜예요. 예. 잊어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머리가 터지겠죠. 잊어먹기도 하고 기억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는 건데 그걸 제가 뭐 우리 부흥사들이 항상 저도 부흥회 다니면서 늘 했던 얘기지만은 콩나물에다가 물을 주면은
키로에다 콩 넣고 물을 주면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콩나물은 잘하잖아요. 네. 예. 여러분들이 다 잊어먹은 것 같은데 네. 그게 어느 날 이 진리의 사상으로 뭔가가 탁 매치가 돼버리면 그러면 과거에 들었던 것들이 새록새록 하나씩 떠오르면서 아멘. 그게 기억이 아멘. 나게 되어져 있어요. 아멘. 그게 바로 무슨 역사냐?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선교사로 들어가기 전에 목회를 하면서도 교회에서 신방을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 저기에서 해도 절대로 신방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시험이 든 사람한테 신방을 가요. 그러면 가서 이제 시험 들었으니까 좀 시험에서 벗어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에도 우리 그런 얘기 하죠. 고백할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험이 들지 말게 하옵소가 아니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시험이 드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시험이 오는 것은. 근데 우린 그걸 피하려고 그래요. 시험이 오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려고 그러지 시험을 당연한 것이다라고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상이 어떤 사상이 되느냐. 그러니까 시험을 당연히 오는 것이라 생각을 안 하니까 기도하면은 이 시험을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요? 물리쳐달라고. 그러니까 물리치는데 그것을 시험을 누가 줬느냐라고 하는 대상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이시고 좋은 걸 주시는 분인데 안 좋은 게 왔으니 이거는 분명히 사단이 준 것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그렇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줬어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줬어. 그런데 하나님이 준 거를 놓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겁니다. 이건 이치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그냥 가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할 때 주기도문을 그냥 뭘로만 해요? 네, 입술로만 하는 거예요. 립스틱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입으로만 그런 기도를 하지 사실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험이 오지 않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인지 분간을 안 하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주기도문 고백이 제대로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자고 그러고 예배 마칠 때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주기도문 하잖아요. 근데 그냥 입으로만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성은 품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도 성경 속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건가 이거 생각 안 하면은요 그럼 성경 해석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이거 나눠드린 것처럼 이런 거를 갖고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이 안 잡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도 개념이 잡히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지는데 개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가 원하는 거를 구하고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은 전부가 뭐가 되어지느냐? 다 중언부언한 기도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확고한 팩트가 있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기도, 짤막해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 그거는 내 마음이 담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 담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정립이 안 되고 이런 게 잡혀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해도 그 단어의 개념이 안 잡혀 있는데, 사랑하라 그러면은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뭐 필리아의 사랑이라든가 에로스의 사랑이라든가 뭐 이런 사랑을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랑에 하나님이 목적하는 그 사랑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를 알지 못하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해도 어떤 해석이 되느냐? 육적인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원하는 것으로 가는 해석,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는 해석.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 해석을 들으면서도 참, 저건 아닌데,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그럴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면 여러분들 자체도,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제 그런 기도라든가 이런 것도 설교나 기도나 이런 것을 들으면서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잖아요.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성경이 보이는 거지. 진리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비진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진리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 심각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뭐 저도 부흥사 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그냥 뭔가 저기 하면은 믿습니까? 할렐루야! 막 이러고 그냥 밀어붙이고 몰아가면서 막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감정을 이렇게 북돋고 이래가지고 하는 부흥회, 그 부흥회 때문에 우리나라 이 기독교의 모든 흐름이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예? 과거에 평양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그 부흥회를 통해서 내려오는 사상, 옛날에 목사님들이 가졌던 그런 사상이 지금 아니에요. 예? 제가 신앙을 시작하면서,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그 훌륭한 목사님들, 옛날 목사님들이죠. 그 목사님들한테 들을 때에는 참 감동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부흥회를 하면은 전부 누구 좋으라고 하느냐? 듣는 사람들 좋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백성들이 좋아하는 말 하기 위해서 와서 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와서 책망하고 그걸 꼬집어서 아리켜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야단치고 막 겁을 주. 겁도 진리 안에서 겁을 주면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쪽으로 가는 걸 가지고 겁을 주면은 그건 횡포고 그건 안 되죠. 근데 진리 안에서 겁도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진짜 그따위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천국 가느냐라는 말을 하면 안 돼. 천국 지옥 간다는 얘기 하면 안 되지만은 그따위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겠느냐, 막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그런데 오늘날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뭘 주고, 이렇게 하면 교회 부흥시켜주고. 우리 하나님은요, 교회라고 하는 개념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교회에 대한 개념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이 오셔서 그 사역을 하신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린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해요. 뭐 물론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고 또 훈련 받고 이러면서 제가 부흥회도 가고 이럴 때까지도요, 기도원 사역하면서도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예? 그리고 진짜 이걸 막 쳐가지고, 옛날에는 그 소강대상 놓고 했잖아요. 위에 강대상 강사가 쓰고 밑에서 찬송 인도하고 뭐하고 할 때는
소강대상을 썼잖아요. 소강대상 몇 개를 붓을 넣는지 몰라요. 이걸 너무 치고 막 두들기고 하면서 목에서 피가 몇 번씩 나오고 막 그런 그 사역을 했었는데 깨닫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이제껏 잘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도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면서 잠들기 전에 오늘 내가 만났던 사람들, 오늘 또 내가 했던 일들 이런 거를 쭉 이렇게 기억하면서 나 자신을 이렇게 돌아봐요. 그러면은 아, 오늘도 내가 헛된 짓을 참 많이 했다.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한다고 그래서 제가 진짜 진리적인 말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 저도 잘못하면은 엉뚱하게 사단에게 속아서 엉뚱한 것을 하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 그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그 회개라는 단어는 방향을 전환하다라는 뜻이에요.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 내가 하고 있었던 것이 이게 방향이 잘못됐구나. 그러면 그걸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는 맨날 한다고 그러는데 또 그러고 물론 반복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갖게 되고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하고 듣고 또 분별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이것도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잘 믿다가 잘못해가지고 뭔가가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구원을 취소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바로 무슨 얘기냐? 아,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겠어? 이 얘기요,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닌 겁니다. 이건요, 월권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을 받은 자에게 그따위로 해서 천국 가겠어? 그러면은 결국에는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월권이고 하나님 앞에 도전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된다. 네, 아멘. 저도 장로교회 목사지만은 장로교회에서도 가지고 있는 그 부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장로교라고 해서 다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 교재 들어가서 이제 그 두 번째 줄에 기독교의 여러 교리 중 모든 교단에서 공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의 이신득이 교리일 것이다. 예. 즉 인간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에 관한 것으로 뭔가를 해야 되니까 어떤 요소가 나오느냐?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행위 없는 죽은 네.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보면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행함이 없으면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다 행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행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그럼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바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예. 죽은 믿음이 뭐가 죽은 믿음이냐? 죽은 믿음은 내가 그걸로 인해서 구원이 취소가 된다든가 지옥 간다든가 이런 얘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따위로 믿어가지고 천국 가겠어 라는 말이 서스럼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 믿음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야 그래야 구원과 매치가 잘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이 도표를 설명했죠. 여기에서 얻어지는 구원을 무슨 구원이라고요? 여기서 얻는 구원을 무슨 구원이라고요? 기본 구원? 네, 기본 은혜 구원. 기본 은혜 구원. 네, 기본 은혜 구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되어진 것이 무슨 구원이에요? 성화의 구원. 예, 성화 건설 되어진 구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룩함을 건설해가는 계속 나가는. 구원의 길이다. 그리고 여기에 구원은 영화의 구원. 예, 영화 영생 구원이다. 자, 성경을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쫙 펴놓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왔는데 이 성경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 하나로 딱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어요? 자,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뭘 하라고 준 거예요? 구원 받으라고. 그렇죠. 구원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아멘.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는 구원의 은혜. 예, 거저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구원의 선물. 감사. 감사.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은 감사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감사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구원을 주셨는데 이 구원에다가 하나님이 앞전에도 설명했죠. 여러 교리 중 모든 교단에서 공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는 한데 이것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 그 밑에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 이신득이 교리를 신앙의 신조로 삼고서 주님을 믿고는 있지만 교단이나 교인에 따라서 개인적인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서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믿음의 서정. 그것은 우리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공부할 때에 구원론을 공부하면 그 서정을 공부하잖아요. 그 서정에 대한 것은 똑같지가 않고 다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다르는데 목적은 똑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자들도 보면은 우리나라의 박윤선 박사의 그 주석을 봐도 그렇고 또 박형영 박사의 주석을 봐도 그렇고 이 주석을 여러 가지를 봐도 달리 이렇게 설명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부분을.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하는 부분은 간단하게 네 가지로 딱 설명을 하잖아요. 믿음, 회심, 회개, 칭의.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중생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 순서인데 거기에다가 또 뭐 다른 것을 넣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핵심적인 팩트는 바로 그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가 이제 중생의 과정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거듭남, 그죠? 거듭남이 바로 새로 태어남 중생자 이렇게 얘기하죠. 네. 여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있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상과 정신이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니에요? 한 하나님인데 그 위가 셋이 있어서 사역적 부분에서 달리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지옥을 향해서 지옥이라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태어나면 다 지옥 가요. 어느 누구든지.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 신앙 갖고 태어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 모태신앙들이 제일 뜨겁질 못해. 여기에는 누가 와서? 누가 와요? 성령. 그렇죠.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뭐라고 그러느냐? 너는 지옥 갈 자 아니야. 너는 천국 갈 자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이 길을 가야 돼. 그리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하시고, 뭐를 알게 해요? 예수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되어지니까 뭐가 되어지느냐? 믿음이 생기잖아요. 아멘.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뭐가 또 되어지느냐?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회심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생각해가지고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을 믿는 자가 됐으니 너는 이제 의로운 자다. 그래서 칭의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의롭다라고 칭해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의로운 자야. 그래서 천국은 어떤 자만이 들어가요? 의로운 자만. 의로운 자, 의인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너는 의로운 자야. 그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아멘. 예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성령에 의해서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교인이 이렇게 새 신자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타 교인에서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 또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오는 분이 있다든가 그렇게 되어지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그 사람을 분별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성령을 받았는가. 아멘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았어요? 네, 네. 이렇게 물어보고 끝이잖아요. 근데 세례도 성령 세례를. 성령 세례를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 세례가 아니라. 그 성령 세례는 그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아멘. 부분을. 응? 이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게 되어진 것을 가지고 이제 성화를 이루어가는 길로 들어가잖아요. 아멘. 이 길로 들어가는데 그때 가지고 가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근데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상과 정신 이걸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면은 모임 단체가 있죠.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교회. 예, 교회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나면은 교회를 가잖아요. 그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또 개념을 잘못 잡으면 교회당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당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성전도 아닌 거예요. 네. 자, 성전은 어디예요? 내 마음 안에 성전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다 바꿔놓으셨어요. 그게 네. 율법적으로 보여주던 것을 이제는 신령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전부 바꿔주는 거예요. 막. 근데 예수님이 와서 바꿔주는데도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못 깨달았어요? 유대인들요. 예? 유대인들. 네.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을 지도하고 있는 종교 종기 지도자. 지도자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여인에게 가서 그 기적을 베풀잖아요. 그렇게 되니까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쫓아오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걸 보고 네. 예수님을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대제사장이 이제 소집을 해요. 소집을 해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근데 무슨 회의를 하느냐? 그게 11장 45절서부터 53장인가 그래요. 54장인가 거기까지 그 내용이 그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53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야, 우리가 이대로 뒀다가는 유대인들 교인들이죠, 교인들이 다 저 예수에게로 가겠다. 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그 무슨 얘기예요? 이제 밥통 떨어지게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목회하는 분들, 뭐 여기는 없겠지만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도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하고 대화할 때 그들에게 아이고 그래 니들 참 잘한다. 어? 이렇게 칭찬한 적 한 번도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전부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화 있을진저. 전부 뭐 하는 자들? 외식. 외식하는 자들. 외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겉과 속이 다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책망하는 일을 했지. 그러니까 교회는 이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교회는 신본주의인데 그걸 이제 세상 위주로 하는 인본적인 것이 아니고 신본주의로 가고 있는 것이 교회의 형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신본주의로 해서 신령한 자들이,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모이는 그 모임 자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다 성전이지요. 또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게 되어지면은 여기가 지금 교회인 거예요. 네. 성전들이 모이는 성전.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은 다 같이 가지고 있어서 모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그러면 교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신본주의를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생각하고 하다가 보니까는 교회 그러면 교회 크게 지으면은 거기가 아주 좋은 교회인 줄로 아는 거예요. 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런 걸 보면요.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교회가 뭔지도 모르면서 교회에 나와. 그런 목사님들이 새신자 교육할 때 교회에 대한 걸 아주 뚜렷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는 어떤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배우기 시작하면은요, 이 진리를 가르치면은 금방 습득을 합니다. 그리고 금방 믿어요. 그리고 신앙 사상이 금방 주님이 가졌던 그 사상과 같은 그런 사상으로 가요. 그런데 믿었다라고 하는 분들, 집사, 권사, 거기에 더더욱 저기 하면은 장로, 목사, 다 이런 분들이 엉뚱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참 저는 이럴 때 저기 하면은 진짜 울고 싶어요, 막. 너무너무. 진짜 속에서 불이 나면서도 막 울고 싶은 거예요, 이제 막. 자,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어요. 그걸 알고 나니까는 이제 하나님의 목적인 그 사상과 정신이 들어왔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가는데 여기에는 엄청난 것들이 많죠. 그리고 이게 전부 어디에 속한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 외에 여기는 전부가 다 어디예요? 여기는 전부 다 세상. 세상이라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데 그 세상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세상하고의 관계를 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 세상과 짝하지 말라. 세상을 보지 하나님과 말라. 어떤 관계라고요? 원수 관계. 원수 관계잖아요. 네, 원수. 네, 원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기는 원수가 지배하고 있는 원수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수의 세계 속에서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사상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거를 가로막고 이걸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진짜 지독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존재가 뭐예요? 마귀, 사단이라는 사단. 존재. 네. 사단이라는 존재. 그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 다 보여준 거잖아요. 그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어느 날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와가지고 살살 꼬입니다. 근데 어떻게 꼬이느냐? 첫째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와서 꼬이셔요. 야, 아버지. 너희 보고 하나님이 저걸 먹으라고 하더냐? 그런 걸로 시작해서 꼬여요. 그거 먹으면은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단은 얘기가 아니다.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라고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왜곡시. 어떻게 보이게? 왜곡하는 거죠. 거꾸로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는 전부 거꾸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 목적 이거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뜻대로 살기로 했네. 엄청 찬양도 하고 막 그거 부를 때는 막 힘이 나서 막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요? 그러면은 몰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몰라요.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 뜻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러면은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그래요. 자, 그러면 성경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성경.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게 틀림없죠. 예. 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대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고 사단의 유혹을 받고 넘어진 상태에서의 아담과 하와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 둘을 한번 비교해봐라 그래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이냐? 어떤 것이? 근데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해석으로 할 때에는 영과 육으로 구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그 성경이 전부 영과 육으로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육으로 세상적으로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믿지 않는 세계의 사상이거든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상 또 믿는다 해도 사단에게 속한 사상 이런 것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상태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은 뭐다요? 우리요? 선물. 네, 선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은 믿음으로 하십시오라는 얘기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믿는 믿음,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왜 자꾸 믿습니다를 반복해요? 어? 안 믿어지니까 안 그렇죠. 믿어지니까. 사실 네, 안 안 믿어지니까. 믿어지니까. 아니 믿어지면은 믿습니다 소리 할 필요가 네. 없잖아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자체를 이 믿음이 선물로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여기에 들어갈 때 이 믿음, 이 자체의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기에서 이 출발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은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예.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 믿음은 하나의 신념이지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예. 여러분들이 혹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남자들은 특히 저 이발소 가잖아요. 그 이발소 가면은 이제 머리 깎아주고 그리고 면도를 해줘요. 면도를 해주는데 요즘은 뭐 요만한 거 갖고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요만하든 뭐 이만하든 거버리면 죽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만한 거 그래갖고 저 가죽띠에다가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쓱쓱 이렇게 하면요 쓱쓱 소리가 나요. 이렇게 할 때 그렇게 면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아니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나를 그냥 겉버리면 난 죽는데 예. 이거 생각하면은 그거 맡기겠어요? 아니에요. 믿으니까 맡기잖아요. 그 믿음이 이 믿음하고 같은 것이냐? 예?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우리 자신이 믿는 신념적인 믿음인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의 온 선물로 받은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구분해 놓고 예.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근데 믿음이라는 말은 잘 쓰는데 하나님 선물로 받았다는 생각은 안 하고 믿음이라는 말을 쓰니까 그 믿음은 하나의 자기의 신념을 얘기하는 믿음을 갖고 얘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어마다 단어 속에 들어있는 그런 그 개념을 바로 잡지 못하면요 성경이 왜곡되게 되어져 있어요.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거를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저기 한 사람들은 목사님들까지도 좀 저기 한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만 진짜 믿음이고 우리는 가짜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만 진짜고 우리는 가짜냐 그러면 자기가 가짜라는 말과 같은 얘기예요. 진짜 맞아. 자, 우리가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근데 이거를 내가 지금 강의 와서 첫날서부터 첫 번 강의서부터 계속 이거를 했는데 금방 잊어버려 다. 이거를 그리면은 벌써 탁탁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딱 깝깝하니까는 이걸 또 해고 또 해고 또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여기 되지요. 너무 차원이 좀 높아갖고요. 그렇지. 어려워요 그냥. 영의 세계니까. 왜냐면 어려워. 복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어려워요. 어려워요. 나는 무지하게 쉽게 지금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데 자꾸 들음으로써 이제 성령님이 좀 가르쳐줘요. 저도 이거 신학교 다닐 때요 이 구원의 서정 같은 거 이거 다 들었어요. 근데 요거 분류하는 것만 못 들었어요. 이거는 제가 분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그렇게 하니까 믿음도 개념을 안 잡아주고 그냥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냥 하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이 세상 개념적인 그 믿음으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계속. 그러다가 이걸 깨닫게 되어지니까 이게 아닌데. 응? 그래서 제가 아주 철저하게 저기 하는 게 뭐냐면 개념을 잡지 못하면 성경은 해석이 안 돼요. 개념을 잡아야 돼요. 아멘. 이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개념 잡기라고 하는 주제로 해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제가 선교 나가기 전에도 계속 훈련을 몇 년을 시켰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도 전화가 와요. 그리고 뭐 또 수요일이면은 와가지고 제가 바쁜 거 없는 것 같은데 바빠요. 뭐 화요일 날 신학교 강의가죠. 수요일 날 또 우리 그 교인 했던 교인들이 와가지고 또 하자고 그래서 또 특강 또 하지요. 또 목요일 날 영성원 하면서 또 하지요. 또 토요일 날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오니까 토요일 날은 한 달에 한 번 오는데 또 토요일도 또 토요일 일이 많잖아요. 네. 그거 저기 하죠. 그러니까 내가 한가하게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뭐 어디 가자 뭐 하자 그러고 연락 오고 뭐 하고 해도 외지인간 하면은 그냥 뭐 나 일 있어서 못 간다고 이렇게 하고 그냥 다 빠지고 그러죠. 네. 그렇지. 이제 가끔 이 쉼을 통해서 좀 쉼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시간이.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월을 아끼자. 네. 이 세월을 아끼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네. 모른다. 네. 그래서 제가 하루를 이렇게 돌아봐도 허비한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여. 네. 허비하는 시간이. 오늘도 이거 시작도 못하고 또 끝나잖아요. 네? 저게 완전히 근데 여기 완전히 끝까지 습득해야 되잖아요. 계속 하세요. 우리가 계속 습득해야지 이제 뭐 근데 다음에 그럴 하나가 수밖에 분별이 없어요. 나요. 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또 네. 들을 수 있고 이런 거를 제가 뭐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드려도 이걸 읽으면서 저기 하면은 딱딱 구분이 되어지거든요. 여기 기본이 딱 잡히면 습득이 네. 되면은 그럼요. 단어 분별력이 다 와요. 그럼요. 하늘도 분별되고 뭐 다 그러면 예. 어떤 단어가 들어오도 다 분별되죠. 분별이 되어져요. 예. 그래서 그 분별이 되어지면 분별력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성원에서도 얘기를 해요. 이렇게 같이 저기 하다가 보면은 공부하고 나니까는 굉장히 똑똑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혜로워진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자꾸 분별하는 거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결과를 갖게 되어지죠. 또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 거기까지 해봅시다. 기도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는 세상 것 속에 빠져 있으면서 신령한 세계를 기억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사는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에게 신령한 세계를 알아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멘. 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멘.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하셔서 사랑하는 종들을 붙잡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는 종들로 세움받아가게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건강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